창세기 4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변화되는 이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일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을 빼앗고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욕심 때문에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은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늘 다투고 갈라쓰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거짓으로 빼앗고 움켜쥐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원수 맺고 갈라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사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외삼촌하고도 갈라서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이지만 그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항상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14년을 일하고 오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졌지만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간 뒤에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될 때 야곱이 평생 모은 재산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양식을 받고 먹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다 정탐꾼으로 몰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평생을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은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이 아들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처음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 또 애굽에 가야 하는데 애굽에 가려면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 야곱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말합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이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설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었으라도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마지막 움켜쥐고 있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집센 이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야곱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이겼다고 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지셨겠습니까? 너무 달라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네 힘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생이라는 이 큰 고통 속에서 야곱을 훈련하실 때 야곱도 이제 별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좀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의 생각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찾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애굽과 이 팔레스틴에 극심한 기근이 와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는데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동생을 곁에 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 식구들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데리고 온 자기 동생을 보고 감격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요셉은 동생을 축복하고 난 뒤에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동생과 헤어져서 지금 3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이 동생 베냐민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동생의 밥상에는 밥 5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각에 이 베냐민이 자기처럼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 베냐민은 어머니도 없으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에 5그릇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동생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고 다른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하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아야지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은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또 다니엘 같은 일꾼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같은 이 하나님의 일꾼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젊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뒤에 나같이 부족한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 같다라고 말하고요.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죠?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남들보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